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뵙겠습니다. 2022년도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2월이 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많이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당장 끝났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또 새해를 시작했고, 또 여러분 각자가 또 2022년에 하나님 앞에서 또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것들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텐데, 한 달여가 지나가면서 그 소망이 혹은 개인적인 어떤 다짐들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지, 아니면 한 달 만에 이 매서운 추위와 함께 꺾여 버렸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으시는 앞으로의 또 올해 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제1계명이기도 한 이 말씀을 계신 곳에서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계명이면서 동시에 우리 기독교가 믿고 추구하는 신앙의 첫 번째 가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삼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죠. 이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고 잘 지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동시에 절에 다니시는 분이 아마 안 계실 거고요. 요즘 한창 또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무속신앙에 동시에 심취해가지고 교회도 나오면서 중요한 시기만 되면 점을 보러 다닌다든지, 특별히 젊으신 분들은 타로 카드나 이런 것들에 심취해서 그런 것들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나 대소사들을 결정하고 있지 않으시기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는 섬기고 있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씀을 이렇게만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다른 종교의 신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무속적인 신앙에 심취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곁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첫 번째 계명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계명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신 다른 신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곁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다른 신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의 삶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0계명이 실제로 선포되던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죠. 정확하게 바벨론의 마루둑이라는 신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 이런 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특정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다른 신들을 삼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른 10계명 구절들을 한번 생각해보면 그 답을 우리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장 쉬운 6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과 우리가 읽은 첫 번째 계명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10가지의 법칙을 주셨구나, 10가지 따로 독립적인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을 주셨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계명에 비추어서 나머지 계명들을 해석해 본다라면,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신들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다른 신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지만 살인을 하게 될까요? 내가 단순히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아무런 죄가 없고, 혹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 게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와닿게 표현하면,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살인하게끔 하는,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게끔 하는, 다른 사람의 삶을 힘들게끔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손상시키고 착취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삶에 피해를 끼치게 하는 그것이 너의 삶의 다른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물질 때문에 살인하고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그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로는 나의 자존심일 수 있겠죠. 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고 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일들을 행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신은 불교가, 힌두교가 말하는 신이 아니라 바로 나의 자존심이 다른 신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람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어떤 물질이 우리의 다른 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이런 것들이구나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예만 한번 더 들어볼까요?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어떻게 이 네 번째 계명에서 우리는 다른 신들을 찾아내어 없앨 수 있을까요? 안식일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면 이날 일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잘못된 부담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만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어? 그분은 보이지도 않고 그분은 나타나지도 느껴지지도 않는데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래서 나는 주일에도 쉴 수 없어. 그날도 내가 돈을 벌어야 하고 그날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해서 그날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미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날도 나는 결코 쉴 수 없어 라고 하는, 내 안에 잘못된 부담감, 교만함 혹은 인생에 대한 불안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다른 신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법을 지켜나가고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 이전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십계명 모든 계명들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순간이 사실은 다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른 신들로 여기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더욱 멀리하고 걷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섬기는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십계명을 쭉 다 해석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거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 우선에,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가장 큰 우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각자 개인적으로 다를 수가 있겠죠? 누군가에겐 욕심일 수도 있겠고, 누군가에겐 이기심이라는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겠고, 누군가는 질투심이나 어떤 교만함, 나의 자존심,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 권력욕, 혹은 성욕, 등등등 우리의 삶의 수많은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혹은 때로는 하나님을 거절하면서까지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우상들보다 더 큰 우상이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여러분 빠르게 바로 생각나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요나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장 큰 악이기도 한 것인데요. 요나서의 내용을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보고 싶은데 요나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은 그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픔을 준 나라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놓아서 우리가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배경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면서 온갖 착취와 악독을 저지르고 잔인하게 피지배 국가들을 통치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독하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요나서 1장 2절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할 때 악독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탐이라는 뜻입니다. 라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고 이 말씀을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탐, 악독.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은 아수르가 니느웨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어냈다. 이러한 거대한 제국은 내가 이루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고요. 또한 나훔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 성에 피가 흐르고 괴hul과 광포가 가득하며 약탈이 떠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바냐서 말씀에는 그들의 지극히 교만함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온 땅에 나밖에 없다. 그리고 나는 너무나 잘 살고 있다라고 스바냐서가 니느웨의 악을, 아수르의 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 이기심, 교만함, 잔인함 등의 죄악들을 하나님은 악독하다, 그들이 악독하다, 라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를 부르셔서 너희들을 머지않아 심판할 거야 라고 경고하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요나서의 스토리는 다 아시죠? 그 말씀을 전하기 싫었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양을 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내고 난 이후에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전하죠.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죄를 이제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땅에 심판이 이루어졌나요? 아니죠.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의 왕이, 아수르의 왕이 회개를 선포하고 높은 사람으로부터 낮은 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모두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것까지가 요나서 3장의 내용이고요. 요나서 4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요나가 이러한 상태가 됩니다. 요나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하나님의 용서를 본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지난 버전인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매우 심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을 짓밟고 온갖 패악과 잔혹한 일들을 저지른 저 나라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럴까봐 여기 안 오려고 했습니다. 이런 화를 하나님께 막 내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요나서에 나오는 요나의 이 항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이전에 저는 다소 공감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요나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원수이고 그 나라가 얼마나 잔인하고 못된 짓을 많이 저지르는지 아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너무 쉽게 용서하신 것 같아서 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아까 본 라탐과 똑같은 의미의 단어인 라그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읽는 성경에서는 매우 심히라고 번역된 이 표현의 뜻인데요, 그 본래의 의미는 큰 악이라는 뜻입니다. 라그돌라라고 하는 단어는 큰 악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요나서를 시작하며 1장에서 니느웨의 악을 보시면 하나님 악독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라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이제는 그 단어가 니느웨를 향하여 사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요나를 향하여 쓰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악하고 가장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는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라탐, 악독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마무리되는 4장에서는 그 단어와 표현이 니느웨를 향하여 쓰이고 있는 게 아니라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이스라엘 사람인 요나를 향하여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악독이라는 단어보다 더 과장된 표현인 큰 악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여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느웨가 저질렀던 악독 라탐보다 더 큰 악인 라그돌라는 과연 무엇일까요? 잔인하게 피지배국가의 국민들을 죽이고 수치를 주고 그들을 이방민족으로 흩어버리고 오직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땅에 나만이 왕이다 주인이다라고 교만하게 외치고 또한 이기적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보다 요나가 무엇이 악했길래 하나님은 이제 악하다, 심히 큰 악이다 라고 하는 단어를 요나를 향하여 사용하고 계시는지, 저는 여기서 가장 큰 우상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자기의 경험,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망, 자기의 신학적 바운더리에 가두어 두고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외에 다른 국가의 사람들은 심판하셔야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셔야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셔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어? 라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바운더리, 이 박스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이 그것대로 반응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규정해 놓은 대로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큰 악인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규정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기도하면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우리 교회에만 복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셔야 하는 하나님, 1년 동안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특세 나가면 나 좋은 대학에 붙여주시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시고 우리 가족만큼은 만사 형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또 조금 크게 보면 동성애자들은 무조건 혐오하시는 하나님,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가치만을 수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나는 성공시켜 주셔야 되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배워온 어떠한 것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은 이렇게 움직이시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래서 그런 행동과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시죠? 라고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우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범죄를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저지르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하는 분이 어떻게 죽는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베드로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설을 날리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죠. 예수님의 모델을.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부흥시켜야 되는 분이야 라고 나도 모르게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따라서 예수님을 규정해 놓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일은 안 하시고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오늘 요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항변한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은 너는 사단이다,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아주 독설을 날리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죄악인지를 지적하시는 장면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분을 함부로 규정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아는, 지금 우리가 아는, 심지어 내가 20년, 30년 혹은 50년, 60년 들어온 설교로서 하나님은 규정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고 다 다다르려고 해도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내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떨기나무 앞에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누가 보내서 왔냐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당신을 제가 이스라엘 노예들에게 뭐라고 소개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I am who I am 라고 영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당신을 소개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어떠한 표현으로 당신을 소개하고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나를 이렇게 소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만 역사하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규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조심스럽지만 깨뜨리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도 같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들을 우리가 깨뜨리고 더 넓혀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저는 올바른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태도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하나님을 저도 모르게 어떤 하나님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하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하면 무조건 벌 주실 것 같은 하나님, 혹은 내가 이거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선물로 주실 것 같은 하나님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규정해 놓고, 하나님은 이 박스 안에서 내가 예상하고 예측하고 계산한 그 범위 안에서 일하실 것 같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제안했었던 저의 과거, 그리고 오늘 또 저는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명확하게 규정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그래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다 안다고 말할 수 없는 정말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따라가는 우리 씨앗교회 모든 지체들, 성도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욕망과 편견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참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과 그분을 향한 온전한 사랑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씨앗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2022년이 우리 안에 있었던 고정관념적인 하나님을 깨트리고 가장 큰 우상인 내가 만들어낸 내 생각과 관점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다 깨트리고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씨앗교회가 되는, 그래서 그분을 향한 그 신비와 경외심 가운데 진정한 찬양과 감탄이 터져 나오는 저 여러분들의 예배와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